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길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란 예수님과 같은 제자를 만들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첫 번째 주제는 거룩이었죠. 거룩이란 어떤 경건이나 금욕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과 이웃이 점점 커지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의 거룩함입니다. 율법교사와의 문답과 비유를 통해 주님은 제자들에게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제자들을 위한 교실임을 생각하십시오. 지금까지 제자들이 알고 있던 것, 익숙한 것을 깨트리시고 새롭게 진리를 보여주시는 가르침의 순간임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참된 제자의 어떠한 모습을 가르쳐 주실까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곳은 베다니였습니다. 그런데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의 도시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어울리지 않지요. 하지만 누가는 일부러 예수님의 베다니 방문을 제자도의 시작 시점에 가져다 놓습니다. 제자답게 되어가는 길에 먼저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손님을 맞으랴 음식을 하랴 분주합니다.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동생 보고 자신을 도우라고 명령해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그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르다가 선택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마르다 너도 지금 당장 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와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마르다가 하는 섬김과 봉사 또한 필요한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것을 섬김과 봉사 때문에 못하게 할 수 없다고 못 박으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본문은 섬김과 말씀 듣는 것을 비교해서 무엇이 더 우월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섬김도 귀하고 말씀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말씀이다. 섬김은 말씀에서 비롯되어야 하는데 마르다는 그러지 못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사실 이 결론이 맞습니다. 저도 이 설교에서 똑같이 결론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결론까지 갈 것인지를 더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교실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주 율법 교사처럼 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가 많은 것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꼼짝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치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다고 하지요. 즉 자신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화에 있다와 오늘 발치에 앉았다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누군가의 발치에 앉았다는 표현은 그 사람의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마리아가 한 행위는 그저 예수님 앞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당시는 여인이 사람의 수를 세는데 들어가지도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마리아를 허락하여 주시지요. 그럼으로써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제2의 예수가 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지 못하던 시대, 남녀의 불평등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은 한 여인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물론 오늘날은 1세기와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요. 지금 여성들은 그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는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이 존재합니다. 무례한 편견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교회가 가장 보수적이고 경직된 모습으로 여성을 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라면 오늘 마리아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바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야말로 그 누구의 압박에도 움직이지 않았던 마리아, 그리고 그 마리아를 끝까지 지켜주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남녀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불평등과 차별과 편견과도 저항하며 함께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샛길로 빠졌습니다. 다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리아는 명백하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었죠. 바로 마르다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본문을 보시면 그 집의 주권이 마르다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르다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 마르다가 이전부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음이 드러나지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그들의 남자 형제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분명한 부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확신을 보여줍니다. 저는 마르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마르다 또한 예수님의 발치에 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손님을 대접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배달 음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위한 음식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섬김과 봉사를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제자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거룩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두 제자의 선택,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사랑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최대한으로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방문하여 함께 식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음식을 준비하겠습니까? 짜장면 하나 시켜서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잡채도 하고 갈비도 하고 탕수육과 라조기에 문어찜에 파전에 갈치구이까지 잔치를 준비하겠죠.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다 말해봤습니다. 마르다가 바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더 많이 준비하면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더 힘써 섬기면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은 많은 것을 준비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많은 잔치 음식 다 할 필요 없고 잡채랑 갈비랑 고등어 구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오직 한 가지 짜장면만 있어도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르다에게 너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그만두고 동생처럼 앉아서 말씀을 들어라고 하지 않으셨죠.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일은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힘에 부칠 정도로 많은 것을 준비함으로써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혹은 오직 한 가지만 준비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헌신과 섬김과 봉사에도 해당되는 원칙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랑이란 언제나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깊은 사랑을 담아 말씀하십니다. 그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더 많은 섬김, 더 많은 봉사가 더 많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자기 힘에 닿는 몇 가지의 섬김입니다.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단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으로도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기쁘게 받으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섬김과 봉사가 힘에 부쳐서 근심과 걱정과 불평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잠잠히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섬김과 봉사를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나친 섬김과 봉사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처음에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하는 섬김과 봉사가 힘에 부치자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야속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실패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내 뜻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마르다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나는 예수님을 위해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섬기고 있고 나 혼자 열정을 다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실행하고 있는 이 일을 인정해 주십시오. 분명히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어느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에게 너 하고 있는 것 그만두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어라고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도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꼭 필요한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섬김이 지나치면 결국 나를 소진시키고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내 손이 닿는 몇 가지만을 하십시오. 혹은 그 중에 한 가지만을 해도 됩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섬김과 봉사의 원칙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일, 더 많은 섬김, 더 많은 헌신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자원함과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선택해야 하는 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리아의 선택이죠.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할 때도 쉽게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하고 그 상대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서로 사랑하는데 필수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상대와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대와 눈을 맞추고 그와 이야기하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그 자체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사랑을 만드는 원칙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남겨진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눈을 맞추는 것은 성경을 읽는 일이며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은 성경을 읽는 일이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또한 성경을 읽는 일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인은 주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송이꿀보다 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송이꿀보다 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여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사랑의 행동을 하기보다 먼저 사랑하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도란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야말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무엇을 사랑하셨고 왜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마치 법조인이 법전을 두루 꿰고 있는 것처럼, 학자가 전공서적을 통달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되려는 성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함께 있는 가족이 서로 닮는 것처럼, 오래 시간을 보내면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은 생명이 있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단순히 머리와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삶을 바꾸어내는 힘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능력을 바라고 변화를 바라고 힘과 의지와 지혜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에서 비롯됩니까? 바로 말씀인 것이죠.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처럼 말씀을 읽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말씀이야말로 제자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말씀 앞에 더 많이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제자도의 초입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십니다. 똑같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도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더 말씀을 읽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